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참 뒤숭숭하지요.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천재지변, 자연재해, 특별히 홍수가 세계 곳곳에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간들의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거짓과 왜곡과 조작과 선전으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합니다. 그 경제 용어 중에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꼭 그런 세상입니다.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고 금배지 달고 뻔한 거짓말을 아닌 척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정의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오히려 진실이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전혀 되지 않는 프레임을 씌우면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배신과 보복과 미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이럴 때 교회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자신이 한심하고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뭘 이런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춘다든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 좀 있어요. 제게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탄을 넘어서 지긋지긋하고 겁이 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 현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믿음의 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넘어서서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요. 매우 작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가 이제는 복음의 특공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력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 생명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러고 지낼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복음의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복음에 관한 구원과 복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면 된다는 생각,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과연 그런 믿음이 정말로 구원을 받게 하는가에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8장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틀림없어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믿고 나 구원받았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정확한 과정과 이유를 아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기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어야 죽지요.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부인하니까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들이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영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거는 인간 예수고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영은 이미 그 전에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을 잠깐 동안 빌려서 그분의 영이 잠깐 들어왔다가 가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뭐 그렇게 잠깐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복음을 떠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거 한 구절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후반부만 보겠습니다. 중간 이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육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요한 2서 7절을 보세요. 요한 2서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요한복음서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각 그 논제마다 2구절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2개만 뽑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대속의 핵심은 뭐냐? 대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피.
우리가 보혈이라고 말하죠. 귀한 피다. 그래서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대속의 핵심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 구절 또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거 아마 외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분의 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대속사역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어떻게 효력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떻게 그게 내게 효력을, 죄를 없애는 효력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 인류가 그 이후에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모두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즉 믿음이라는 통로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통로가 생겼으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그러면 내 죄가 옮겨졌으니까 나는 죄가 없죠.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로 옵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 이렇게 내 죄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바뀌는 거예요. 스위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이게 스위치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통로가 없잖아. 그럼 내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전가라고 말합니다. 전가.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라 그러죠. 이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뀌어버렸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이 죄가 됐고요. 죄인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가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스위치된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면 그거를 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는 없어졌고 주님께로 가버렸고 주님의 의가 내게 왔으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 죄가 없어졌네. 너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것도.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내가 뭐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와,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칭의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 관계였어요. 왜 그럴까? 왜 원수였을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원수 관계에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두 구절인데 여기도 어떤 거를 찾아볼까?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원수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야, 놀랍다.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참 새삼스럽게 이런 게 느껴집니다.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십자가로 원수관계를 죽였어요.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거죠. 화해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지옥과 불호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영생 누릴 것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전에 죽었다면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다면은 부활할 것이고 재림하실 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휴거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거는 구원 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 뿐이에요. 분명히 우리 봤죠? 내 행위나 의로움이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놓고 죄 짓고 의롭지 못하면 구원에서 벗어났다가 또 다시 바로 살고 죄 안 지으면 구원받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행위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구원은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욕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영원한 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계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 한 가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변을 어떤 두 남자하고 아이가 걷다가 거북이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올라왔다가 뒤집어져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북이의 한쪽 밑을 그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뒤집어서 어른 두 남자가 밀어서 겨우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큰 거북이였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뒤집어 놓고 바닷가 쪽으로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꼼짝 안 하고 누워있던 이놈이 갑자기 막 발버둥을 치면서 바닷가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 가까이고 물가 가까이에 그 비슷한 거북이가 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친구 거북이든지 아니면 부부였을 거다. 뭐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거북이가 죽을 운명에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세주가 나타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뒤집어져 있던 거북이는 세상의 불신자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청년들이 나타나서 그를 살려줍니다. 이 청년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거북이가 다시 정상으로 뒤집어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주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뒤집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던 세상 사람들을 다시 뒤집어주기 위해서, 다시 뒤집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을 인생이 뒤집어져서 살게 되고 죽어도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받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쉽죠.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인간관계 하기 쉽습니까? 자식 키우는 거 쉽습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구원받는 거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건 쉽다, 믿으면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했더니 뭐 이단이니 구원파 뭐 이러면서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틀만.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 갖기 전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자, 대속의 죽음을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대속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전가. 무슨 전가예요? 내 죄는 주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됐더니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칭의. 이제 나 의로워진 거예요. 칭의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 화해. 그죠? 원수에서 화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됐으니까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었더니 내 죄가 주께로 전가되고 주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게 되니까 의롭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은 여기서부터죠. 우리가 믿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뭐 우리가 좀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좀 죽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이건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전가가 되고 또 몇 달 지나면 의롭게 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 화해하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순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요. 동시에.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이게 내 죄가 전가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서 구원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된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이 됐는데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미래 죄까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오늘까지 요 믿는 그 순간까지의 죄는 다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그건 모르겠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죠, 회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회개 안 해서 죄가 있어서 구원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왜?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주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는 왜 해? 안 해도 구원 받는데. 회개는 왜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이건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상급, 상벌의 심판에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많이 여전히 그냥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구원은 받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끗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이 많죠. 상속 유업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뭐 받을 건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세요. 이런 비록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믿음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면 내가 혹시 핍박을 받고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변절의 요구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살려줄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딱 잡고 있으면 그래 내가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게 확고해지면 그게 바로 복음이 확고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신약 구약에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도 소용이 없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죄 중에 죽는 것은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길은 있어요. 들어오질 않아서 그렇지. 자,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는 목적이 여러분 바로 세워지고 확실하게 그 길에 들어선 인생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놀랍고 신비하고 대단한 그런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비함을,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복음의 특공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